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에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말씀이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한나가 낳은 어린아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추적을 하다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바로 그 직전에 갑자기 사무엘의 이야기가 끊어지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확대되어 갑니다. 만일에 이 사무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면 이야기를 이렇게 추적해 가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로 옮겨간다. 스토리로 치면 산만한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무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에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무엇인가 작업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지금 하시고 있는지를 이 사무엘상 5장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는 계속 추적해 왔습니다. 블레셋으로 가져온 언약궤가 블레셋의 화근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혹독한 고통을 치르고 난 뒤에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 질문 속에 이들이 얼마나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난감해하는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내가 이 당시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봐 두려우니까 제물을 드리는 형식으로 금 독종 5, 금쥐 5을 이 언약궤에 넣은 마차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세메스로 마침내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베세메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변경에 처해 있는 도시였겠죠. 그런데 잘 돌아왔다 싶었더니 6장 19절에 보니까 또 이 베세메스의 일이 터지게 되었지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마구마구 죽이시는가? 해석의 방향이 이렇게 가면은 안 돼요. 이건 전형적인 초신자적 성경 묵상입니다. 큰 흐름을 추적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설화라든지 많은 신화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것을 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것을 접하는 것과는 조금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였다 아니다가 아니고 언약궤를 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다시 죽어나가니까 결국은 이 언약궤가 너무 두려워서 이 궤를 이스라엘 그 옆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서 묵상을 해보실까요? 지금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터지지요.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힘의 원천으로 한번 이용해 보려고 전쟁터로 가지고 왔는데 더 큰 전쟁을 만나서 낭패를 당하게 되죠.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 것처럼 과시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사람들, 이 언약궤 때문에 사람들이 또 죽어요. 무엇 때문인가 다시 한번 19절로 자세히 돌아가 봤더니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죽었다. 왜 들여다봤을까요? 만약에 정말 이 하나님의 궤를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들여다볼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엄두를 못 내지요. 들여다봤다는 얘기는 앞에 있었던 두 언약궤를 대하는 마음과는 조금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들여다본다. 흥미로운 거지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거지요. 도대체 이 언약궤가 뭐길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만났을까? 흥미거리로 혹은 조금 더 마음이 나간다면 이렇게 궁금하고 재미삼아서 이렇게 들여다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언약궤를 바르게 대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하나?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곧 묵상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궤는 흥미거리로 여기면 안 된다.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소유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재미있는 것은 기럇 여아림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7장 1절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이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시켜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지요. 근데 그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성경은 말씀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여호와의 궤를 지킬 때, 여호와의 궤 옆에 있을 때는 거룩하며 구별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아, 이랬더니 이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탈하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다시 돌아와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흥밋거리로 댔다가 시련 겪고 비슷한 마음이 나옵니다. 20절에 이 궤를 대하는 마음이 이들 안에 달라진 것이 보여요. 거기 보시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다. 이게 뭡니까? 언약궤를 대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서 혹은 언약궤를 통하여서 언약궤라는 매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언약궤를 흥미거리나 오락거리로 가볍게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마음을 비로소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아비나답 집의 엘르아셀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언약궤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서는 명료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며 구별되어서 대해야 된다. 왜냐, 이 언약궤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도대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여기서는 이제 좀 궁금해해도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10계명이 적힌 2 돌판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같이 묶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 안에 이 셋을 넣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대하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 3가지 성물이 가지고 있는 교훈을 그대로 끊임없이 자기에게 적용하고 가슴에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2 돌판, 하나님이 네 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을 너에게 10가지로 가르쳐 주었다. 이게 10계명이에요. 또 2번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이 헐지 않도록 하여 광야 40년을 헤쳐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셨다.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면 나는 너희를 먹이고 입히며 보살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 이 언약궤를 보면 사람들은 교훈으로 얻는 거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늘 말씀을 하시니까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결국은 고라 조선을 다 지진으로 죽게 하시고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하나씩 구해서 지팡이 12개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을 레위 지파로 제사장으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중보하는 자로
특별히 세우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인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데 중요한 부분인가를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 가만히 이 언약궤를 잘못 대하는 단계, 세 단계를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랬다가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능력은 귀하고 좋은 것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쉬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흥미거리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 들여다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만만해진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후기에 가장 영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 말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질 않았다는 얘기죠. 기준도 잣대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곧 말하는 것이 여전히 진리예요. 그 안에 다 각자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정당성이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자신에서 온 정당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대하는 이 가벼운 마음가짐 속에 곧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고, 그것이 이 5장 6장에서 이 언약궤를 대하는 마음을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자기 백성에게 비춰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혹독한 교훈을 받게 되죠. 시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역사 한복판에 세우시기 전에 무슨 작업을 하시는지 눈에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밭갈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씨를 그냥 뿌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새 일을 시작하실 때는 항상 그 새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밭갈이를 하세요. 지금 이 언약궤가 빼앗기는 치욕을 통해서 언약궤를 잘못 대하는 것 때문에 5만 70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밭갈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면서도 구별되게 무엇보다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밭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지금까지 추적해 온 가운데서는 십계명 외에는 아직 이 모세의 오경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는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오경은 여기저기 흩어진 형태로 아마도 전해지고 있거나 여기저기 흩어진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오로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5장 6장에서 하나님이 밭갈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셨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이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구절이 나오네요.
우리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지요. 엘리의 시대에는 더 했지요. 그런데 5장 6장을 거치면서 역사의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이 마음이 이들에게 찾아오게 됐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선포되는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마음밭에 깊이 심기우게 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예요. 성도님들, 우리 마음밭에 밭갈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슬로건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요. 밭갈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말이 아니고 말씀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의 그 중심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무엘을 통해서 나오는 새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